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신부로서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어떤 무기요? 의의 무기.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화평을 누리는 것의 핵심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만큼 이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정말 인간의 그 실존 안에 있는 죄의 이야기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로마서 7장이 다른 장들과 비교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른 장들은 거의 다 주어가 우리, 너희, 형제들아가 대부분이에요. 7장만 주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7장만 주어가 뭐죠? 대부분이 내가, 대부분이 나라는 것이죠. 나. 눈으로 잠깐만 봐도 굉장히 많은 1인칭 주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형제들아가 있지만,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 또는 내가가 여러 번 쓰여지고 있죠. 바울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은요, 세상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도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내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는 전혀 무결하고 죄가 없는데 어느 순간 사단이 와가지고 막 강제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나요? 막 12시가 되면 막 입을 벌려서 치킨이 저절로 배달돼가지고 막 입에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1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시켰어요. 10시 반에 이용자 보고 시켰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과정은 너무나 명확해요. 자석과 같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의 죄가 지나가면서 동일한 죄가 지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죄에 반응해서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죄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죄와 싸우기 이전에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실존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 따라해 볼까요? 율법. 아직 10분이 안 따라서 다시 율법. 율법입니다. 바울이 하도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뭐냐면 율법은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구약도 완성이 됐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1980년대 중반에 몇몇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은 이제는 구약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7장에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움에 있어서 율법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율법주의의 반대. 많은 분들이 율법 폐기론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반대는 율법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율법주의의 반대가 안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반대는요, 율법의 원래 의도대로 율법이 회복되는 거, 그게 율법주의의 반대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한 비유를 바울이 들고 있는데요. 남편을 누구에 비유하죠? 본문에 보니까 남편을 율법, 아내를 우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헤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행의 연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이 죽을 경우에 아내가 자유로워진다고 말해요.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에서 남편이 율법이고 아내가 이제 우리인데 이 비유를 적용하면서 여러분 4절에 가보시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이상하죠? 한글인데 읽어도 모릅니다. 그죠? 로마서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 세 번 읽으면 느낌이 오십니다.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 3절의 비유가 적용이 됐는데 뭔가 이상하게 적용됐어요. 남편이 죽어야만 자유로워진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었다고. 정작 죽어야 되는 것은 남편인데 그것이 적용될 때는 아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잘못 적용되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남편인 율법이 죽지 못하냐면 율법은 폐기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된 자로서의 아내인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해서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원한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문제는요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기회를 타다라는 단어가요 보니까 핑계를 대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율법을 핑계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죄는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묶어요. 죄로. 율법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11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 기회를 타서라고 나오죠.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불편하니까 없어져야 된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니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선한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13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의도는요, 우리를 정죄해서 너 죄인이야 죽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뭐냐? 율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내가 뭔가 지금 되게 많이 아프구나, 뭔가 내가 망가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아프다고 하면 뭐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하죠. 피검사, 또 뭔가 병이 중한 것 같으면 MRI를 찍어요. 그렇죠? 물론 병이 있으면 안 되지만 MRI를 찍다가 많은 분들이 병을 발견하시죠. 아, 여기에 암이 있다고 발견을 합니다. 암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MRI 기계가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아우, 저 MRI 기계만 아니었으면 내가 암이 아닌데 저 기계를 부셔야지. MRI 기계는 아주 쓸모없는 거야. 엑스레이는 쓸모없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빨리 알면 알수록, 조기 진단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와 같습니까? MRI 기계와 같은 거예요. 고마운 것이죠. 선한 것이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 폐계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MRI 기계와 같은 율법만 없으면 우리가 죄책감이 덜할 텐데, 정죄감이 덜할 텐데라고 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계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발가벗고 있는데 눈만 가린다고 해서 안 창피할까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이 율법 폐계론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율법 폐계론자들이 그 시대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존재해요. 저는 그것은 신율법 폐계론자라고 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이 불편하니까 없애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드러내주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신율법 폐계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가면 굉장히 설교가 불편해. 내 얘기를 어디서 목사님이 들었는지 맨날 그렇게 표적 설교를 해요. 강해 설교를 하는데도 표적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본문이 벌써 몇 개월 전에 다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그주그주 본문을 정해서 하면은 원성이 자제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나의 내면이 막 드러나요. 주일이 편해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예배드리고 나면 배고파요. 하도 직면해가지고.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아, 참목사를 없애거나 교회 문을 닫게 하거나, 아, 이것도 안 되니까 교회를 옮기자. 어떤 교회로 갈까? 듣기에 편한데, 좋은 말 해주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만 주는 그런 교회나 모임을 찾아가 볼까? 그분 어떤 분이에요? 신율법 폐계론자들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교회 옮기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에 더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신율법 폐계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모든 구조들을 차단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율법 폐계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두 가지의 반응을 반드시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모든 소리의 근원을 차단시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신대원 다닐 때 휴학을 한 적이 있는데, 휴학을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가는 예비군 훈련을 못 가고 실제로 부대로 가서 2박 3일 넘게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훈련에 갔더니 제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죠. 저보다 2살 동생이지만 고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비군으로 만나면은 뭐 형 동생하고 지내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성남비행장에 근무할 때 그 형제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그래도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부모님이 다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종교를 바꿨어요.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와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종교 아시죠? 예, 신천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뭐 연합을 중요시하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형,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형,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이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하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술 먹어도 된다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못 찾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른 종교는 너무 자유로운 거야. 막 그런 게 다 돼. 제사도 되고 뭐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비슷하니까 뭐 비슷하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사자성어로 도찐개찐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옮긴 거예요. 개종한 거예요. 저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지옥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지옥 갈지 안 갈지.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보고 뭐 케어할 관계가 아니라서 그냥 뭐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좀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거울이 되어줬어요. 그 친구에게. 뭐냐면 술을 그렇게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라. 그게 종교까지 바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새가족이어서 처음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아직 못 끊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분이 충분히 알만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은 종교를 바꿀 필요가 뭐냐, 술을 많이 먹고 빨리 처음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이제 불편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도 뭐하러 교회를 가고 성당을 가냐, 그냥 계속 술을 먹지. 주일은 또 빠지면 안 된대. 아시죠? 모태신앙들의 엄청난 신실함. 그거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은 빠지면 안 되네. 11조도 빠지면 안 되고 주일은 빠지면 안 돼. 제가 이제 확실하게 답을 줬죠. 지금 너가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참이슬교다. 또는 하이트. 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무 시원한 거야 자기가. 왜냐하면 나는 맞네. 그죠?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냐 아니냐를 이미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종교인 거예요. 그럼 굳이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시간 아깝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나 성당은 보험으로 들어놓는 것이죠. 어차피 종교가 참예슬인데 전도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목사의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대신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지.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만 말쑥하게 예배드리러 온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제가 그 얘기는 해줬어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술, 담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해놓고 실상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참이슬보다 영향력이 없어. 하나님이 장수 막걸리보다 위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위로자가 되시고 열방의 소망인데 나한테는 참이슬보다 못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같이 가요. 이 고민이 갭이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갭이 엄청 커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편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그죠?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고 말해도 그대로 반응하지 않기 시작해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 그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동참시켜요.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원고에는 없는데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 혼자 범죄하면 되는 다른 사람 끌어들여요?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다른 사람도 같이 망가져야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자기만 틀린 게 아니고 같이 끌어들이고 서로 옳다 해주면서 거기서 이상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제가 청년부로 사역했던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첫 모임이 아직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리더 모임이라고 해서 갔는데, 부임하기 전에 리더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담당 교육자로 올 사람 앞에서. 거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그 교회에 몇십 년 다닌 아이들입니다. 새 가족들 아니에요. 전혀 그거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너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 안수 집사인데 매일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들어온다고. 보고 배운 게 그거야. 제가 그때 목사만 됐어도 쳐들어갔을 거예요. 전도사라 참았습니다. 부모들이 교회 주직자인데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정말 그게 기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는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어. 맨날 뭔가 배우는 것 같고 뭔가 예배하는 것 같은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대요. 종교인으로 살면서 진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 문화 안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그 삶을 그냥 인정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하면서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술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너무 서로 모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동안 공동체 리더 모임을 없앴어요. 부임하자마자.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소그룹도 예배 안에서 하고 예배 끝나고 모이지 말아라. 1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계속.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모여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공동체를 죄로 묶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있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너무 힘들었죠. 예배가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 모이잖아요. 하늘마음교회예요. 두 사람 모이잖아요. 하늘마음교회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언행들이 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그 사람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청년부의 리더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1년 동안 예배만 드리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깊은 연합과 친밀함이 아니라 어둠으로 묶여있는 관계들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임재가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복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묶임들을 풀어주셨어요. 한 명, 두 명 돌이키기 시작했고, 또 새롭게 은혜 받는 자들이 리더십으로 올라오면서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공동체를 만들지만 죄도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가 안 보일 때 어떻게 했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술파를 벌리고 밤새 음란하게 행해요. 근데요, 그때 명분이 뭐냐면 이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그 앞에서 술판을 벌리고 밤새 음란하게 놀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모세가 돌아와서 돌판 깨고 레위 지파가 3,000명 죽이죠. 부끄러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적인 죄의 묶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건강하게 보고 있다면 거기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구원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얻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시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해 줘야 돼요. 말씀이 때로는 나의 죄악을 책망해야 돼요. 나를 바르게 해야 되고 의로 교육해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볼 때 여러분 불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불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 때문에 불편함만 추구하니까 삶은 안 바꾸고 또 불편한 예배만 찾아다녀요.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막 욕쟁이 목사님들 나오는 거예요. 막 설교 중에 욕하고 막 욕 들으면 막 힐링 받았다 그러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아주 유창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불편한 게 또 답은 아니에요. 불편한 게 편해져야 돼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진짜죠.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안아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의 습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직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기 싫거나 읽기 싫다고 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를 만들면요, 여러분들 신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신율법 폐기론자. 내 안에 죄성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그 죄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 영적인 암을 그냥 방치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어떤 말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뭐 드셨더라 막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건강한 사람들은요,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잔소리. 거룩한 잔소리. 거룩한 잔소리. 때로는 나한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한테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제 주변에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거잔이 막 충만해요. 잘하고 있네 아주.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한 율법의 기능을 담당해주는 나의 좋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죄악도 숨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거장들을 보면 깊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나의 삶의 죄를 비추면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모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건강한 기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늘마음의 예배가 영적인 정기검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삶을 오픈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율법은 사단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근심은 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은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한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고 기뻐하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죄악이 드러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주님 진짜 그것도 보고 계셨어요? 징글징글하네요.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죠. 죄가 지적당할 때 기뻐요. 할렐루야. 그게 희한해요. 혼나는데 기뻐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드러날수록 자유함이 와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대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죄와 선이 함께 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곤고하다. 언어의 뜻을 보니까요, 빨래를 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빨래를 짜면 어떻게 짭니까? 빨래를 탈수기 말고요. 원래 여러분 손으로 짜시면 비틀잖아요. 선함과 악함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함과 악함이 있는 동시에 나를 밀어당기니까, 나를 끌어당기니까 내가 비틀리는 것처럼 괴롭다라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양쪽에서 잡아 쥐어 짠다는 거죠. 탄식하는 표현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전문용어로 와, 신앙생활 빡세다. 엄청 힘들구나. 그냥 그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담배를 끊어보신 분들 계시죠?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또 갑자기 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담배를 끊을 때, 이것도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을 때 어떤 현상이 오셨습니까? 다들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금단 현상이 오죠. 손이 떨리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밥 먹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꾹 참고 몇 달을 버티면 끊어져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분들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담배를 끊고 몇 년이 지나도요, 밥 먹고 나서 순간적으로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잘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끊었습니다. 이제 40 되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드디어. 희한하죠. 끊었는데 금단현상도 없는데 욕구가 올라와요. 더 심한 거, 마약 중독자들. 마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니까 근육과 뼈가 아프대요, 마약을 끊으면.
끄떡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그다음에 설사, 구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겨우 그거를 끊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요. 통계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마약을 끊은 사람 중에 완전히 그 금단 증상까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년 안에 다시 중독이 되는 경우가 40%가 넘습니다. 담배 하나 끊는 거, 마약 하나 끊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죄에 중독되어 살던 우리가 그 죄를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몸이 너무 죄에 길들여져 있던 삶을 살다가 이제 은혜 받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삶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탄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실존의 이야기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놀랍게도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몰랐으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어디서 봤냐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안에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의로운 삶을 충분히 살고 있지 못한 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감사할 것,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맨날 뭘 봤을까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 짓는 사람들만 봐요.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있고 음란하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 롯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한 세상만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 바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냥 나도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을 누가 일으키냐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이야기하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음성을 듣는데 그의 의로운 심령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살아나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소돔과 고모라 같고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상했을지라도 의로운 심령이 있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은 죄를 즐거워하는 모순된 나의 존재.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앙생활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진짜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닐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참이슬보다 주님이 못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최근에 주님 만난 한 형제가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던 형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요즘 게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요. 정상이죠. 정상이죠. 게임보다 주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임은 가상현실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막 킹덤이 오는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보다 더 재밌어요. 담배보다 예배가 더 좋아요. 술에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취하는 게 더 행복해요. 대박은 뭐냐면 숙취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음날 멀쩡해. 심지어 또 배고파. 또 예배드리고 싶어. 위장병도 안 나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제가 정말 이 질문을 한 수백 번 받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술 드시는 분들이 늘 이 본문 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죠? 때릴까? 막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착하는 분이 이 말씀을 반토막만 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만 딱 보고 온 거예요. 이 5장 18절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이건 안 보이나 봐. 이건 안 보이나 봐.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진 않고 한두 잔은 먹어야지. 그것만 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미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처음 믿는 사람들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어떤 의미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좀 다녔고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끝까지 가자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좋아서 해야 된다. 하고 싶어서 미쳐야 돼요.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가 아니면 예배의 기쁨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막.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참이슬이 아니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분도 별로고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이상했어요. 오늘 파송식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어. 여러분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죄의 습성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정확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율법을 말씀으로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스캐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 죄의 종양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것 가지고 또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다고 또 막. 가나의 혼인잔치.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이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즐거움을 누려야만 여러분들이 세상 즐거움이 아쉽지 않게 됩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8장을 넘어가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8장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은혜를 좀 선포합시다. 이미 우리에게